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인사말이 있는데, 이 인사말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시간이지만 졸음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상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인사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 베이스로 두고 우리의 책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정보적인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지적인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에 에피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이죠. 에피는 극도의, 맨 위에, 꼭대기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지식, 가장 높은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미란 지금 극도의 지식, 가장 높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알미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나 친한 친구가 서로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경건하게 살 수 없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와 온전히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구원이 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는 더더욱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4절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물이 감추어진 사실을 알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코인을 왜 합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영끌족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고 다 투자하는 거죠. 잘못된 투자죠. 그렇게 투자하다가 이렇게 많이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가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엔 보물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하고 가져다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 코인이라는 급격히 올라갔다 추락했다 하는 그 코인이라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보물입니까? 그것은 보물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가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진정으로 깨달으면 가장 귀한 것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성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위해, 그걸 소유하기 위해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신앙 여정의 시작이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수고하고 발버둥 쳐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히 읽어가다 보면 3절에 나오는 신기한 능력, 또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신기한과 4절의 신성한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저희 말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놨는데, 다른 단어로 해석해 놨는데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신성한 능력, 신성한
성품. 네, 이게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개념이 더 확실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화는 이제 신격이나 신에게 속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결국 신성한 신기한 능력은 신적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성한 성품도 신적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신적 능력으로 신적 성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얻은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 신적 능력을 얻고 신적 능력으로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품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8가지 성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 성품이 소개되어 있죠. 소개된 성품을 보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끝은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믿음과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6가지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상 받으려고 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둬서 상을 받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이 모두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믿음이 꼭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지적받을 행동,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옳지 못한 일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서 도덕적으로도 탁월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위에서 이야기한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냥 그노시스입니다. 우리 정보적인 지식, 지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맥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지식이 위에랑 연결돼서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밑이랑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지 분명치 않지만, 제가 고민한 결과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문맥적으로 밑으로도 연결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들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죠? 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내도 절제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내에 뭘 더하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거룩한 삶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이고 그런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건에 형제 우애와 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요? 육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이고 또 영적으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영적인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가 우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친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역 주민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품을 소유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위원회, 복지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가 형제 우애와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동대구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또 한 달에 2번씩 한 패밀리 요양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2번씩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소소하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던 목욕 봉사도 시작되어서 이제 중증 장애인들 목욕 봉사도 시작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임의용 봉사, 호스피스 봉사,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 새터민을 위한 봉사, 장애인들을 위해 차량 운행하는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교회와 이웃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개선팀이 또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많은 봉사들이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진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성품이 많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가정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명절과 가정의 달 같은 의미 있는 달에는 위원회에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우애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복지위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많다면 8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가지 성품을 많이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봉사위원회, 복지위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날로 많이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사역들을 통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 삶 속에 흡족해 있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또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상식과 세상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을 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로 더욱더 많이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복지위원회 모든 회원들이 날로 이 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더욱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